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제 카톡으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직장 따라 이사를 가신 집사님, 시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한 편의 시를 보내시는데 어제 제게 정채봉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여러분, 실록이 아름다운 5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삶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의 하루를 세워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늘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으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아프게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은,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변하고, 그의 삶의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므로 그 가문 전체가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죠.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고 살아가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이 변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멸망을 경험하게 것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과 자녀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몇 가지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약속입니까? 표현도 얼마나 실감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에르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게 자꾸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의 시인 같다, 표현하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이게 하나님이 표현인가? 에르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르미야 선지자에 있는 그 감성을 사용하셔서,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감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죠.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이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포로 생활 속의 고통, 삶의 현장에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그것도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처한 현실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서 그 현실들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수치에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듯이 결코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척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종종 사탄이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점점 커지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계속되는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거나 우리의 내 머리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지 의무의심이 들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낭만과 절망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세상의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은 어떤 일들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삶의 현장이 비록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손바닥, 손을 펼치면 보이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늘 보고 기억하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문신을 새겨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표현이죠. 어디에?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보호할 성벽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적들의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더 새롭고 좀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담대하게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주 길게 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 가운데 신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걸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결혼식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예쁜 드레스를 입겠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 예쁜 드레스 입고, 목걸이도 예쁜 것, 귀걸이도 하고 예쁘게 장식하듯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수치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기에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마치 신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듯이 그렇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새 언약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성도들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회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 신부처럼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주변의 환경들과 여건들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9절이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대적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고 불모지가 됐던 그 땅이 이제는 그곳에 돌아와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좁게 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었던 많은 대적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서 떠나가고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성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으로 또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무너졌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삶에 무너진 듯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없으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아들들, 자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회복할 때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놀라고 감탄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기시려. 왜냐하면 자꾸 환경들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 속에서 잊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는 인생은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 약속에 해당되어지고, 또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일 예배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이 회복의 약속의 결론 부분에 26절 끝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너의 구원자구나, 구속자구나, 전능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능히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면서 비록 광야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삶의 현장에 우리의 상황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를 붙드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삶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는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